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며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한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저수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굳은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을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여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은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예. 가을 40일 특수는 기온이 1도 내려갈 때마다 10명씩 덜 나오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세 40일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첫 열흘이 좀 쉽지 않죠. 내일이 첫 열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중단된 역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전 20년 엄청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멈추었던 일을 이번에는 현명하고 중립적인 관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고레스의 문서,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고레스의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문서를 찾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앙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궁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상궁이 있죠. 수상궁이 메인 왕궁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보니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상궁은 여름이 되면 기온이 6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죠. 도저히 아예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앙메다에 여름 왕궁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겨울에는 수상궁에, 여름에는 앙메다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했고 남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앙메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은 수상궁에 있는 게 아니라 앙메다에 있습니다. 이 앙메다는 에크바타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게 이제 바로 여름 왕궁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는 진실이 밝혀지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명령하는데 이 다리오의 시행령은 고레스의 시행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행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왕의 재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지원을 해라. 왕실에서 모든 경비를 대겠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읽은 대로 어떤 누구도 성전 건축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과 유월절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규모를 솔로몬 성전 건축 때하고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 봉헌식을 비교해 보면 규모는 조금 축소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과 함께 70년 만에 유월절이 마침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을 보게 되면 특징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도 유월절에 참여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라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절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굉장히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그죠? 결국은 이방 사람이란 얘기인데 이방 사람이지만 스스로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이 이방 족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먹고 또 먹으라는 얘기는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한 번씩 이제 청도 자주 가는데 청도 이렇게 가보면 이제 걷기도 좀 좋고요. 근데 청도에 가보면 이제 뭐가 있느냐면 국가문서 보관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문서보관소가 있는데 뭐 전쟁이 난다든가 뭐 여러 온갖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국가문서가 소실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문서를 한 곳에만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여러 곳에 국가문서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청도에도 가면 국립문서보관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고레스의 칙령을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앙메다에 있는 국가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찾아내었던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아마 그 원본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칙령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것은 사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본이 이제 국가문서보관소에서 보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어도 빛을 발하고 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실이 오히려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악인의 거짓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뭐가 맞는 말인지 이게 사실인지 참 진실이 뭔지를 알기 어려운, 그리고 이 악한 거짓으로도 세상을 온통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진실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의 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이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20년 동안이나 잊혀졌습니다. 뇌물과 엉뚱한 고소고발로 왕의 눈을 어둡게 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20년이 흘렀지만 그 20년이 흐른 세월 가운데서도 진실은 썩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가 진실이 오해를 받으면 참 고통스럽죠. 이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실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사람들은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납니다. 속상하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고 진실은 힘이 있고 진실은 하나님의 의를 마침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 만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만나고 진실이 오히려 가려지고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포로 기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실을 마침내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가려진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 편이라고요? 진실의 편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고